그래. 아! 아버지 마시오. 말해라. 아버지 마시오.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너가 아버지 죽은 사람 내명하는데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끌어하진 않아. 어이? 들어가! 일어나. 한 대 더 맞췄어. 아! 아버지 마시라. 말해라. 아버지 마시라. 건달입니다. 아이씨. 이거. 뭐 좋다 생각이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저도 종종 학교에서 학창시절 때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께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또 하나 영상 하나 더 볼까요? 목자로 자란 김성주는 목회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시골교회에서 목회했고 농민운동도 하셨던 아버지는 엄하고 무뚝뚝해 늘 멀게만 느껴졌다고 고백했다. 누가 아프다면 집에 찾아가고 쌀이 떨어졌다고 하면 쌀을 구해다 줬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아버지는 신경도 안 쓰셨다며 밖에서는 평판이 참 좋은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우리 가족에게는 왜 그럴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창경 목사는 아들 김성주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성적 우수반에 편성돼 일요일에도 등교할 것을 지시받자 목사의 아들이 주일에 학교를 나갈 수 없다며 학교 측에 이야기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김성주는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며 방송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2016년 파킨슨 병으로 소천한 김 목사는 생전 방송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엄격하게 한 것은 너를 잃을까봐 두려워서였다. 겁많은 아버지 욕심이 아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나 싶어 한참 생각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해도 서툴러서 오해가 많았지만 내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런 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아마 지금 방금 나온 사람이 누구죠? 김성주 아나운서죠? 이 김성주 아나운서 목사님보다 저희 목사님이 몇 배는 더 심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학창시절 때는 가정예배를 매일 아침에 드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뭐 수빈이, 다빈이 보면 알 수 있지만 아침에 애들이 잘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조금 늦게 일어나면은 가정예배를 안 드리면 학교에 보내야 해요. 안 보내셨어요. 그러면은 다 학교 뭐 가정예배 드려야지 보내주니까 예배 드리고서 막 학교 가면은 지각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 주일날 뭐 안 보내는 거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주일날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하면은 절대 못 갔어요. 그리고 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도와준다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화 드렸었잖아요. 집에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고 사모님하고 이제 형하고 누나는 이제 시골 이렇게 외갓집에 갔었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있는데 집에 쌀도 다 떨어졌어요. 그때 제 생각에는 사모님이 외갓댁에 도움 요청하러 가신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요. 근데 집에 라면이 2개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교회에 사택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으니까 라면 2개가 있는데 교회에 거지가 찾아온 거야. 거지가. 그들이 거지가 뭐 가난한 교회에 뭐 돈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뭐 도와달라고 했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도와줄 게 없는데 얘가 이 거지가 하도 배고파하니까 어떻게 해요? 라면을 끓여서 줬어. 하나를. 근데 이 거지가 다 먹고 난 다음에 라면 2개 있었잖아요. 하나를 더 끓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애도 먹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니까 하나로 좋게나 그래서 또 보내도 되는데 또 하나를 끓여가지고 그 거지를 다 줬어요. 그런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똑같죠. 밖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받는 그런 목사여도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서는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사고 치거나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남학교는 진짜 그랬어요. 이 따대기 막 때리면서 누구 아버지 뭐 하시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했어요? 네,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우리 아버지는요 사업을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나님 사업이요. 안 들리게 그랬어요. 근데 종종 그 시절 때에는 많은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뭐 창피했었으니까 그리고 얘기하기 싫으니까 막 그랬었어요. 뭐 뻥튀기 장사하는 친구 학생 걔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걔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곡물 팽창업을 하십니다. 자기네 아버지는 항상 곡물 팽창을 왜 뻥튀기 장사한다고 하니까 창피하니까. 그럼 뭐 진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지만 도둑질하는 아버지를 둔 자식에는 집에 뭐 선생님이 야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은 도둑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귀금속 운송 판매업을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창피하니까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을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학창시절에 열등감에 삶을 잡혀서 불편함이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불효. 우리 부모님이 과연 왜 그 직장을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냐라는 거. 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사람들이 다 참게 여기는 그 직장 생활을 왜 그 일을 왜 하고 계셨냐라는 거. 그런 과거의 모습 나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 과거의 하나의 모습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에게도 과거가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을 마음속에 새기고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공경해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님의 현재를 생각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3명을 불렀어요. 천사 3명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봤을 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씩만 갖고 와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천사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들판에 꽃들이 쫙 펴있는데 너무 꽃이 예쁜 거예요. 야 저것만큼 아름다운 세상에 아름다운 건 없겠다 그러고 바구니에 넣었어요. 두 번째 천사가 막 다니다 보니까 어느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의 웃음소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야 저 아기의 웃음소리보다 예쁜 건 없겠다. 아름다운 건 없겠다. 그래서 그 아기의 웃음소리를 바구니에 넣었어요. 세 번째 천사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걸 찾아서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를 보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보니까 이거보다 아름답고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또 다른 게 더 아름다운 게 있나 막 찾아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돼서 천국으로 올라왔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야 너희들 세상에 가서 봤던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을 좀 열어서 나에게 보여줘라 했더니 첫 번째 천사가 뭐 담았어요? 꽃.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담은 그 바구니를 열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꽃이 어떻게 됐어요? 다 천사에게 너는 뭘 갖고 왔니? 그 두 번째 바구니를 열었더니 어때? 거기다 뭐 담았어요 여러분? 아기의 웃음소리. 근데 이 세월이 한참 지났더니 이 아기가 어떻게 했어요?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 들어있는 거예요. 아기의 웃음은 어디 갔는데 없어져. 세 번째 천사가 바구니에 뭐 넣어갖고 왔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넣어갖고 왔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이 부모님의 사랑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에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찾아봐도 부모님의 사랑만큼 가장 귀한 사랑,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그나마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녀를 있을 때는 잘 깨닫지 못해요. 아마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정말 못 깨달아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 젊은 시절 때는 그거 못 느꼈어요. 근데 장가들고 시집가고 내가 자녀를 낳고 그러고 나니까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조금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이제 잘하려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어요? 열거해지셨어요. 때로는 내가 잘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현재 지금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얼른 더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현재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제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과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자주 찾아가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리거나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셔야 돼요. 그게 효도하는 일. 두 번째는요, 부모님에게 적절한 일감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돈 벌어오라고 노력을 시키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적절한 일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부모님에게도 취미 생활을 하게 해드려야 돼요. 취미 생활을 하는데 좀 물질이 필요하다고 하면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물질도 공급해 드려야 돼요. 그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요, 부모님들이 여행 갈 수 있게 여행을 보내드려야 돼요. 부모님은요, 스스로 여행 가기 힘드세요. 만약에 부모님이 혼자이시다 그러면은 누님분들 같이 이렇게 여행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보내드리고 아니면 자식들이 모시고라도 가고 그래서 부모님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것도 효도라는 거예요. 노나라 때 증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증자가 한 이야기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께 닭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게 효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좀 여행도 시켜드리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이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면요 부모님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요 이 40대 때하고 50대 때하고 바뀐다고 그래요. 건망증이라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막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겠어. 금방 생각했다가도 돌아서면 잊혀지는 게 부모님이에요. 근데 왜 엄마 아빠는 왜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거 하나 기억하고 잊지 못하세요? 그리고 화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면요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잔소리 한 번 하면 한 10배의 잔소리를 어머니 아버지께 퍼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잔소리도 많아지고 오히려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하고 그래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는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외출할 때 꼭 모시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외식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좋은 데 놀러 가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되게 서운한 게 하나 있대요. 그래갖고 저 권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서운하신데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사진 찍으러 간다면서 자기는 빼놓고 애들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가족이 아니고 나는 뭐야? 나는 집 지키는 강아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외출할 때 부모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그리고 7번째로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작은 병이 있어도 여러분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병이 있을 때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병이 있어도 우리가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야 돼요. 왜냐면요 연세가 있으면요 작은 병이 있어도요 병원에 갔다 오면 어때요?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위안이. 전문가한테 좀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그러면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가정이 있었대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약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자식이 이 연로한 어머니가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사탕 같은 거 있잖아요. 불량식품 그거를 종이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어머니 이거 제가 유명한 한의사한테 좋은 약이라고 이거 드시면은 몸 편안해지실 거라고. 돈이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어머니에게 그 약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먹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걸 먹고 진짜 몸이 좋아지셨대요. 신기하게. 근데 여러분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작은 병이라도 우리 부모님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다면요, 병원에 자주 데려가셔야 돼요. 큰 병만 챙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7번째로 여러분, 용돈을 자주 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쓸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뭐 100만 원 월급 받아오는 아들한테 100만 원 다 달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주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순종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는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부모는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을? 그러면요 그거 대답은 뭐예요? 네라는 거예요. 네. 부모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부모님이 악을 저지르라고 하는데 악한 일을 저지르라고 하는데 그것도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악한 일을 저지르라고 하면 부모일까요? 아닌가요? 이미 그 사람은요 부모에게 떠난 사람이에요. 어떤 부모도요 자기 자녀에게 악한 일을 하게 원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좋은 일을 하길 원하지 악한 일을 하길 원하는 부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라 어떤 것든지 다 순종하라는 것은 내 생각과 조금 부모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과 악의 행위가 아닌 어떤 기준에 적인 행위가 아닌 그런 내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이 있을 때라도 부모님이 좋아한다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행해 주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를 여기에 이전하고서는요 목사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진짜.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싸웠어요. 교회를 옮기고 그래서 좀 깨끗하게 꾸며놓고 한다고 하는데도 목사님이 계속 쓰레기를 주워다 채우는 거야. 자, 한 달을 넘게 싸웠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듯이 목사님 코로나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청풍문학과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지금도 쓰레기를 주워 갖고 오셔요. 이해가 안 되죠. 네. 설교 때에는 여러분 죽으면은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우리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설교를 하시면서 왜 이렇게 쓰레기를 모으는지. 아마 제가요 그거 갖고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하면 지금도 엄청 싸울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아직도 저도 많이 못 내려놨죠. 한 70~80% 내려놨어요. 목사님하고 안 싸우려고. 주워 와도 이거 왜 주워 오셨어요? 하고 그냥 말아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싸우고 저 갖다가 다 부셔서 갖다 버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둬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목사님 없을 때 한 번 나한테만 걸려봐라. 다 갖다 버려요. 내가 차 갖다 놓고서 다 실어다 갖다 버려야지.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속으로. 그러니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더니 목사님하고 마찰이 없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저희 교회 처음 이전할 때 그렇게 싸웠었는데 그게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완전 다르지만 그냥 목사님이 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거나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요 그 시간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8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잘 해드리면요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부모님은 큰 걸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홀어머니가 외아들 하나를 놓고 이렇게 양육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아들을 그나마 잘 키우고 싶어서 식물 한 식무일 허드렛 일은 다 하고 살았어요. 이 아들을 잘 성장시켜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어요. 엄마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어머니는 지금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느라고 배우는 것도 제대로 배운 것도 없어요. 글도 못 써. 남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너무 보고 싶어서 서울에 찾아갔어요. 학교에. 학교 앞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학생들이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나올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있는데 정말 자기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손을 붙잡고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야, 윤주아!
현진아 하고 불렀어. 그런데 이 아들 옆에 여자친구가 야, 저 할머니 누구야? 그러니까 얘가 한다는 얘기야? 우리 집 식모야. 예전에 우리 집 식모였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 눈물을 흘려서 내려와서 시골. 다시는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질 않냐라는 거예요. 식모나 종으로 돈 버는 기계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요,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부모님이 현재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부모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공경해야 될까요? 미래의 모습을 보고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12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사모님이 가장 연세가 많은데 목사님 사모님이 120세 되려면 이제 아직도 3, 40년 남았어요. 제가 3, 40년 남았어. 그러면 이 3, 40년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가서 목사님 사모님 정말 오래 사셨네요. 네? 정말 아주 오래 사셨네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산세월이 정말 길게 살았어. 나는 정말 이 시기 너무 길게 살아서 이제 죽을 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건 없어요. 80년을 살았어도 잠깐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제가 자란 곳을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요, 엊그저께 같아요. 엊그저께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싸우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이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의 뭐를 생각해야 돼요? 미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래는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 한 교수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들 다 데려놓고 자기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도 죽으면 예수님 못 믿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전도하고 싶어서 그렇게 아버지를 교회에 데려가려고 노력을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하고 그래서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어느 날 결심을 했대요. 그러고선 식칼을 들고선 아빠 앞에 딱 갔대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면 나 이 자리에서 손가락 잘라버릴 거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우리 목사님 같았었나 봐. 야! 자르면 잘라. 그게 내 손가락이냐, 네 손가락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손가락을 아버지 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렸어요. 본 앞에 확 잘라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야, 이 자식이 저렇게 원하는데 그래 내가 한번 교회 나가보자. 저를 잘못하면 저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목을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 아버지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자기 아들 만났을 때 이 교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아마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받은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너가 나 구원시킨 거다라고 얘기할 걸 들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부모님의 미래를요, 걱정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미래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하지만 영원한 미래는요, 그거는 끝없는 미래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미래예요. 그 미래를 여러분과 제가 보장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는 부모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전도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써야 돼요. 구원받고 돌아가시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부모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녀로서 정말 부모님께는 공경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 양육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자로 마땅히 행해야 될 기능을 말씀해 주셨기에 다시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항상 우리 생각 속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또한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부모님과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